네, 이 시간에는 믿음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주 큰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가진 지식, 지혜, 명철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실 일인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명철 때문이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계산을 해보니 또 경험상 이것은 못하는 일이에요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지식, 지혜를 배우고 또 경험하고 생각하고 또 유추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 지혜는 당연히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려고 지혜와 지식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지혜와 그 명철이 우리의 행동에 한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닭장 속의 독수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양한 버전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 요점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농부가 가는 길에 그 독수리 새끼를 주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주운 독수리 새끼를 닭장 속에 넣고 닭들과 함께 키웠습니다. 새끼 때는 작으니까 그게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 독수리가 커갑니다. 닭장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가고 있어요. 그래서 농부가 이 독수리는 이제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데리고 나와서 밖에다 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날질 않는 거예요. 닭들이 나오면 그 닭들 뒤를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어미닭을 따라다녀요. 그래서 너는 날 수 있는 애야. 그래서 이렇게 던져도 봤어요. 그런데 날지 않습니다. 날개 몇 번 푸드득 하더니 그냥 그 자리에 착지하고 말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던지면 야성을 찾을까 하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던져봤어요. 그런데 날갯짓 몇 번 하면서 서서히 떨어지더니 땅에 딱 착지하고 그 다음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야성을 잃어버린 거죠. 자, 우리가 가진 지식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모르고 살던 그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그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상황이 바뀐 줄을 모르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작게 여기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런 오해, 착각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을 매우 오래도록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사탄과 귀신들의 오랜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정체를 아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하와를 꼬드겨서 겨우 우리를 타락시켰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단절되게 그렇게 살게 했습니다. 사단이 주입하는 지식대로 살고 사단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가진 능력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적할 그 하나님의 군사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도 그들이 우리를 지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이후에도 사단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세상적인 지식을 주입하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마치 그 닭장 속 안에서 길러진 독수리처럼 그렇게 나는 닭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장 좋은 방법,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착각 속에
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복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니, 자기들끼리 잘 살면 되지 왜 못 사는 사람들 복지에 그렇게 신경을 쓸까? 왜요? 폭동이 일어나니까. 폭동이 일어나서 한두 번 걸기를 해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깨닫게 돼요. 아, 우리 민중들이 모여서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그게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 기득권층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죠. 그래서 모이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런데 모이지 말아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자신의 것을 최대한 지키면서 사람들이 봉기하지 않을 만큼의 빵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빵을 받는 사람들은 그 기득권층에 감사하면서 살게 되겠죠. 아, 돈 많은 부자들이, 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 빵을 나눠줘. 그리고 그 가난한 삶에, 그 자유 없는 삶, 억압된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죠. 이게 기득권들이 힘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방법이죠. 사탄도 우리 귀에 똑같이 속삭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네가 가진 그 방법이 아주 지혜로워, 괜찮은 방법이야, 그렇게 해봐,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해결할 그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사단이 그 사이에 몰래 치고 들어와요. 너 이미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잖아, 해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지식이 대단한 것 같이 여겨져요. 그래서 그 지식대로 행동을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행동을 했으니까 어떻게든지 결과는 나타날 거예요. 어떻게든지 열매는 맺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겠죠. 왜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 않았던 길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니까. 누구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사탄도 조금은 알겠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역사하실 때 이 사람의 이 행동이 얼마나 큰 결과, 열매를 낳게 될지 사탄은 두려움 가운데 알고 있겠죠. 근데 우리는 모르죠. 내가 가진 지식, 사단의 속삭임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그 일들을 했을 때 어떤 자그마한 열매를 가지고 다음에도 열매가 맺히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되죠. 그렇게 잘못된 결정이 학습이 돼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행했을 때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엄청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한 번만 경험하면 다음에 그 일을 맞닥뜨렸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해볼 텐데 사단이 그 일을 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군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모르고 살게. 이미 우리는 가진 자인데 가지지 못한 자처럼 살게 만드는 것. 여러분, 독수리가 얼마나 커집니까? 닭하고 비교가 안 되죠. 크면. 큰 날개, 엄청난 근력, 불의의 힘, 힘찬 날갯짓, 큰 위험.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인데 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사단이 계속 속삭이는 거죠. 네가 가진 지식으로 살아, 네가 가진 명철로 살아. 하나님은 안타깝고 사단은 매우 기뻐할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예수님께 빌립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계산해 본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죠. 그 넓게 퍼져 있는 인파들을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떡값이 얼마니까 그렇게 곱해보면 순식간에 답이 나오죠. 200데나리온의 돈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돈이 없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세요. 예수님은 빌립의 생각, 지식, 계산, 명철을 뛰어넘으셨어요. 뛰어넘으셨는데 조금 뛰어넘으신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멀리 뛰어넘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실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12제자에게 주셨는데
12 제자들이 나눠줘도 이게 계속 광주리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 거예요. 12광주리가 남았다. 나눠줬던 12제자가 나눠주고 그 광주리 그 가득 찬 채로 가져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우리의 탄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성경은 그런 일들로 가득하죠. 어떻게 다 늙어서 생리가 끊어진 여자에게서 아이가 태어납니까? 사라가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비웃었는데 나중에는 또 웃어요. 어떻게 해요? 놀라워서 너무 기뻐서 웃어요. 그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한 나약한 노예 민족을, 그것도 장정, 노인, 여인, 어린 아기, 또 소달구지 끌고 오고 짐 들쳐매고 오고 무기 창 하나 칼 하나 없는 그 민족이 어떻게 그 시대의 가장 큰 강대국인 애굽을, 또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키고 출애굽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우리의 탄성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성경에 그 기록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능력이 바로 너희들의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귀에 그 믿음의 생각들이 솟아나기 전에 먼저 속삭이는 거예요. 이미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 그걸로 해봐. 네가 가진 지식이 있잖아. 그걸로 먼저 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시작하면 좋죠. 그런데 마음이 급할 때는요, 그 1분이 그렇게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당장 책 펴면 될 것 같은데 그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비집고 온단 말이죠. 잠언 2장 7절 말씀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지혜, 그 완전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완전한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성경의 기록이죠. 성경의 기록.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그분의 창조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 계획 속에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부름을 받았는가?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깊은 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가? 부르신 그분은 나에게 어떤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인가? 여기까지 나아가고 이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나의 계획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되고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사단 마귀의 권세가 비할 게 있습니까? 그 무엇이 우리 앞에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이 지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하게 됩니까? 5절, 6절, 7절 말씀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을 경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태도가 바로 이러하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닭장 속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독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날개치며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닭장 속에 독수리가 있어요. 여우나 늑대가 가끔 닭장을 습격해서 닭들을 잡아먹죠. 그런데 그 닭들은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 병아리들은 생각이나 했을까요? 왜 우리 닭장에는 여우가 쳐들어오지 않지? 세상은 알고 있어요. 저 독수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독수리만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왜 우리 닭장에는 저런 맹수들이 공격해오지 않지? 다른 닭장은 많이 죽임을 당하고 그랬다는데 왜 우리 닭장에는 오지 않지? 독수리도 모르고 닭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있는 대적들은 알아요. 독수리다. 저희 가면 안 돼. 우리가 사단에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독수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를 보세요. 욥을 보세요. 욥. 연약한 것 같지만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불평했지만 그가 끝까지 붙들었던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단과 욥의 믿음을 놓고 시합을 했을 때 욥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했죠. 사단은 하나님께 붙들린 믿음의 사람이 자신을 이긴다는 걸 아는 존재라는 것이요. 세상이 감당 못한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감당 못한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잠깐 동안 지배하고 있는데 그 세상이 우리를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도 귀신도 우리를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사단이 어쩌지 못한다.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CCC에 있을 때 김준곤 목사님, 그러니까 초대 총재였죠. 한국 CCC 총재인데 그분의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큰 선교 대회를 준비하는데 못할 이유들만 넘쳐나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우리가 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간사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목사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들을 다 불러 모았대요. 많은 수의 간사들을 불러 모으고 칠판 갖다 놓고 자, 이 선교대회가 안 된다는 이유를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다 손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칠판에 다 적어요. 이래서 안 되고 2번 이래서 안 되고 3번 이래서 안 되고 다 적습니다. 뭐 30개 40개가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김준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1번 딱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누가 뭐라 하겠어요? 1번 지우고 2번 하나님이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지우고 3번 지우고 그렇게 모든 질문에 하나님께서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를 얘기했을 때 간사들의 입이 막혔던 거예요. 저는 그 간사들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 그리고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우리의 명철이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끼치게 될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김준곤 목사님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었던 거예요. 더 큰 그림을 붙들었던 거예요. 더 큰 믿음으로 그 상황을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십이죠. 다른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믿음으로 쫓아가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상황, 그 판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제대로 은혜롭게 그 선교대회를 치렀다라는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삶의 원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지식이 쌓여가고 또 신학적인 지식이 쌓여가면 우리의 믿음도 커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열심히 배웠죠. 그런데 세계의 모든 교회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지식이 더 깊어지고 너무 쉽게도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이 시대에 오히려 우리의 야성은 더 사그러지고 있다. 야성이 사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연구하면서 내 앞에 놓인 상황과 자꾸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이렇게 다르고 저것은 저렇게 다르니 이건 하면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이런 결론을 내고 있진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지식 안에 가두는 사람들이 아닌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 지식 안에서는 그 진리가 왜곡되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못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 오늘 지혜자의 말처럼 내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내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 앞에 내 능력, 내 지식을 먼저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떠한지.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자,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이 얘기는 우리 출애굽 때의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갈라지는 바다, 그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물 앞에 서면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물이 갈라지게 해주세요. 물이 갈라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어떻게 건너셨죠? 물 위를 걸어 건너신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갈라주세요라고만 기도를 한 거예요. 물을 건널 때 하나님의 약속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다 갈라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들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한 번도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던 그 물 위를 걷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저도 물 위를 걸어보고 싶어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간구했을까? 그동안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어서 기도할 때에 물을 만나면 물을 갈라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그 처음 보는 역사, 나도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놀랐던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그 역사가 그냥 물을 건너셨던 거지 라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의 상상 너머의 역사하심, 항상 새롭게 한 번도 보여주시지 않은 모습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포기합니까? 물 위를 밟고 건너서라도 건너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 안에 가두지 말라. 성경의 지식이 우리의 제한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을 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지혜자의 말을 따라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 명철이 우리의 믿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요 명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앞에 놓인 그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는 아주 새로운 방법으로 오늘 역사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을,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